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3부 임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미주 한인 침례교회가 850개 교회가 있는데 총회장으로 이번 2016년도를 섬기시고 계시는 김상민 목사님이십니다. 조지아주 페이트빌 제일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똑같이 16년 동안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시키셔서 목회하시고요.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 목사님만 보면 너무 힘이 나시고 밝으시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 에너지를 막 흘려보내시는 목사님이시라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고 선뜻 또 와주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오늘 우리 임직 예배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1부 때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2부에 믿음의 위대한 도전, 믿음의 위대한 도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뜨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강단은 한 650명 모이면 꽉 차는 강단이라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아서 그냥 한눈으로 딱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체 흩어져 있어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지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주에 850개 교회 있습니다. 850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더 나가서 1시간 전에 이미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렸는데 베이트빌 제일 침례교회 저희 교회도 16년 됐습니다. 그런데 베이트빌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세미양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문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위에 축복하셔서 오늘 또 세미안 교회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 받고 이곳에 나와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병중에 있어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내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 천국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주님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천국의 인생을 살며 주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의뢰하고 사는 천국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심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넘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 없는 도전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갔던 길을 다시 가는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링되어지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한 여정 가운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도전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끔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가끔 인생의 도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잘 나가는 중에도 우리 인생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어떤 인생의 도전에 결단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의 삶, 순간의 삶이 인생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좀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 좀 행복한 삶, 더 나아가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이기에, 아니 성경이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쉬우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라 주님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지역이 베이트빌, 조지아의 베이트빌이라는 곳입니다. 미국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틀란타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고요. 아틀란타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치폴레 아시죠? 치킨을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시작됐습니다. 그곳에 CEO로 2014년까지 생존하시던 93세 생존하시던 추렛 캐티 그 CEO를 가끔 뵙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CEO로 치폴레를 창업하고 난 후에 끊임없이 그에게 인생의 도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도전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이 뭐였냐면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였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패스트푸드의 20%의 매상은 주일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니 버거킹이니 이런 모든 패스트푸드 가게들이 주일날이면 매상의 20%,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믿음의 도전 앞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20%를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복되다고 그는 인생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어느 날 묻습니다.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도전받을 때에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린 것과 주님 앞에 온전히 10의 1조로 헌신할 수 있었던 거다. 할렐루야. 그분은 93세로 소천하셨지만 2014년도에 First Baptist Church 존스브로가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13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93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대한 도전 앞에 세상을 보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결단의 중앙에는 주님이 계셨고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위대한 인생의 도전, 더 나아가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도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오늘 또 우리 주께서는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4장의 말씀 죄송해요. 4장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어떤 도전입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 또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찾는 믿음의 위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인생의 크나큰 도전을 순간순간마다 대합니다. 적어도 갈대우르를 떠날 때 창세기 12장의 사건부터 그는 인생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 경험했죠? 안 하셨나요?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아니면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겠다고 아메리칸 드림 가슴에 품고 이삿짐을 싸들고 태평양을 건넌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널 때는 적어도 칼을 탔든지 델타를 탈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설레임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도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성공을 한 사람도 있지만 좀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미지의 세계에 와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기까지 오다가 16주년 세미안교회 16주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서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났다 합니다. 그 도전 앞에 웬일인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금식을 했다는 어떤 성경도 기록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또 근심이 되고 걱정했다는 어떤 모습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주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뚜벅뚜벅 그는 발을 옮기며 순종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은 길에서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던 그의 삶에는 많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 가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어떤 엄청난, 그 자손이 엄청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도전 앞에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려서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기근도 만나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가 조금 난방이 났다고, 애굽이 났다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데 바로가 두려웠던지 여인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로 전략을 시킵니다. 물론 누이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넘겨주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위로 안 받으세요? 가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고 이민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은혜를 꿈꾸면서 순종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무래시던가요?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정죄하시던가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의 성공을, 인생의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어떤 엄청난 믿음의 도전 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왜 누이를 팔았냐고, 왜 남방에 내려갔냐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 어떤 구절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에 관한 만큼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축복하셨나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최선을 가지고 나오게, 얼마나 좋습니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던 인생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주님 약속합니다. 아들 받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만 세월이 돼도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같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이렇게 치리하던 하갈의 몸에 들어가서 결국 아들 이스마엘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백세에 주십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아들을 받기 위하여, 또 자기가 갈대아우르를 떠나여 지금까지 25년의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에베네스를 찬양합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도전이 있어요. 100살에 받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기를 원치 않았는지 어느 날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이가 바쳤으면 좋겠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사람을 번제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이 도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과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띱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드리고 인격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 있죠? 오직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뭐 받으시라고?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나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어떤 요구 내지는 나의 어떤 계획과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예배의 자리에 혹시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말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그 시험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장 자기 목숨 같은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던 그분이 곧 하나님인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에게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으셨어요. 자기가 창세기 10장에서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의 인생에 후회를 갖게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버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변함이 없으셨던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자기를 부르셔서 그 사랑하는 독자지만 이 독자를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쓰시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이 순종은 곧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영문 밖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마 야곱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야곱을 드리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시게 하시고 3일 만에 살려두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영원한 지옥의 인생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누구든지 영문 밖에서 버려진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천국의 인생을 살겠다고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용서의 은혜, 천국의 은혜, 날마다 살면서 우리는 가끔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얘기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인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신뢰했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부활의 신앙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12장에서 도전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주인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그 주인이 여러분이 묻는, 또 제가 믿는 우리 세미한 교회에 지난 16년 동안 믿으며 선포했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그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도전 앞에 순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몸부림일치지만 가끔은 내 의에,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되든가요? 순종한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때요? 내 마음에는 절망과 좌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모든 일이 풀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적어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이것 문제 있어요, 이것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것 좀 책임져 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척 응답하지 않는 주님 앞에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 지옥의 형벌을 친히 받으시고 죽음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말고 어떤 구원의 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아들을 받아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의 헌신 가운데서도 한 번도 자기의 자식이라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아도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실패의 삶 가운데서도, 성공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그는 사왕과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길을 나섰지만 한 길도 아니고 3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어떻게 정신이 혼미해서 순종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3일 길은 대단히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이 3일 길을 가라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그 길을 나섰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 거리를 하루의 길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종을 띄워놓으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종에게 너는 여기에 있어 잠시 기다리라. 아이와 나는 하나님 앞에 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정황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아들 이삭이 장작을 메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나? 아들이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들으면 안 되는 걸 묻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맞죠? 제 말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아들이 셋 있어요.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들이 가끔 아버지에게 신앙적 질문을 할 때 꽉 맥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한 것 같은,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서 주님 따르는 거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묻죠? 당당하게,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인생을 산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지금 대단한 도전 앞에, 믿음의 도전 앞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초이스를 해야 돼요. 아들의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죠. 어떤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 했으리라? 뭐 했으리라? 뭐 했으리라? 친히 준비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도전하는 거지. 이삭이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세미안교회 16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저는 최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850개 교회 중에 메가처치를 하는 목사님들의 60%가 최 씨입니다. 그런데 최병락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참 복된 자예요. 좋은 목회자 만난다는 건 대단히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자기 소유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부활의 제자들을 삼는 일을 위하여 좀 깨를 부릴 만도 한데 깨를 부리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적어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 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이 자리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I don't know.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또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혹 아직도 믿음의 도전 가운데 중간에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도전 볼까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위대한 도전 앞에 뭐 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산에서 준비하셔서 그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 성령으로 오늘 또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믿음의 위대한 말씀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 죄를 위하여 독생자들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게 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도전,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 말씀을 믿고
그분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드릴 때에 자기가 순종할 능력이 있어서 순종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의 날러지가 있고 자기의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독자를,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는데 순종했다고 말한 적은 성경의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사도 바울보다 더 죄인 중에 엄청난 괴수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으로 인해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되다, 할렐루야, 잘했다, 충성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있어요. 세미양교회는 없지요. 근데 저기 북가주의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잘났어요. 자기가 너무 잘났어. 자기 위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 위엔 어른이 없어요. 오만방자. 가끔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 시간들 갖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가 형제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형제에게 사기를 쳤고 성실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이런 걸로 회개하십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모양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데 그분을 따르지 않은,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은 삶으로 인해 내가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산 삶을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순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물질적인 부, 내가 배우는 지식과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내 소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철저히 인지한 사람이고, 그 철저히 인지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니까 주님이 그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에게 축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경외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산에서 그에게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15절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어디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순종케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주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신 것도 누가 준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칭찬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복을 지닌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미양교회에 맡겨주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위대한 믿음의 도전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 기도하는 분들 계시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16전인인데 주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슴의 아픔과 상처와 불신앙의 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만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있다면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고쳐주심을 사모합니다. 손을 얹은 주의 종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치료함이 임하실지어다. 모든 병만은 고침이 임하실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두 손 머리에 얹고 주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교회에 맡겨주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제가 주님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앞에 마지막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날마다 주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 스탑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상보다 말씀을 빨리 또 맞춰주셔가지고 우리 여유 있게 또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제가 말씀을 앉아서 들을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딱 요약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제 나름대로 받은 은혜로 한번 요약해 보니까,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는 분은 첫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목사님한테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꾸 순종의 내용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안 보고 누가 순종하라고 시키셨나 하나님을 보니까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크기는 내가 해야 될 그게 크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더라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설마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순종 말로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진짜 몸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저는 좋은 설교는 설교를 듣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고 생각이 많아지는 설교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메모를 해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16살입니다. 이제는 힘이 가장 왕성해지는 나이가 세미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머리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만 순종하고 머리로만 주의 일 하자고 말하지 말고 이제 몸도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몸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말씀에 도전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6주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16주년을 맞이한 세미한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대한 도전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 오시는 날까지 맡겨주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주 앞에 헌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드려진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